여러분, 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야곱에게 평탄한 삶이 거의 없어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선택했어요? 야곱과 리브가가 선택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는 가고 있죠. 그러나 본인의 생각 속에서 개입되어서 본인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요. 그것에 대한 고생은 고스란히 그 사람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준비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의 생각이 개입되어져서 내가 결정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학창 시절에 나에게는 오직 교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우리 김한영 집사가 옆에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도 대부분 다 교회 친구들밖에 없었어요. 물론 학교 친구들도 몇 있긴 했습니다만은 주중이나 주말이나 늘 함께했던 친구들의 대부분은 거의 90%는 교회 친구들 위주로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목사에게 꿈이 하나 생겼어요. 갑자기 고등학생이 되고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이 뭐였냐면 비행기였어요. 왜 비행기였냐면 그냥 훨훨 날아다니고 싶었어요. 그냥 어딘가로 막 날아다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냥 어느 한 곳에 구속되지 않고 그냥 늘 내 삶이 막혀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비행사가 되는 것, 그것이 그 어렸던 그 학생의 마음속에는 큰 꿈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꿈이 생기니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공군사관학교는 낙방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열심히 노가대도 뛰고 택시 기사도 하면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비행기 공부를 하러 서울에 이제 학교로 올라왔습니다.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교수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술사가 되면 너희 비행기가 들어올 때 너희가 일요일이든 공휴일이든 나가서 일하는 게 기술사다. 너희 비행기가 들어오면 너희가 나가서 일하는 것이 너희 임무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1차 이제 실기시험을 합격하고 2차 이제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2차 이제 실기시험이 남아 있고 3차 면접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을 합격했으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주의를 못 지키니까 이 일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빨리 내려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데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한 시간도 아깝고 1차 시험을 합격했으니 그걸 내려놓을 수도 없고 결국 자격증을 결국은 이제 획득을 하고 소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문을 두드린 곳이 공군이었는데 공군도 안 됐습니다. 육군 항공대로 가기 위해서 접수를 하러 병무청에 갔는데 거기도 못 가게 해군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는 바람에 해군 항공대로 보내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서 해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육군도 날아갔습니다. 해군으로 열심히 갔습니다. 해군의 길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항공의 길이 나에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 섭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픔이 덜한 거죠. 다 획득하고 1차 시험 합격하고 포기하기란 너무 어려울 텐데
그래서 끝까지 얻었는데, 그럼 끝까지 얻었으니까 그 길을 갈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 네 한번 해봐라. 네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못 가게 계속해서 막으시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군대 갈 때 3가지의 기도 제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매일 성경 읽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 빼먹지 않게 해주세요. 군대에서 예배 안 빼먹는 게 쉬운가요? 김한영 집사 보십시오. 예배 안 빼먹는 게 힘든가요? 예배 빼먹는 게 쉬워요. 근데 저는 늘 기도했어요. 예배 빼먹지 않게 해주세요. 당직에 걸려도 예배 안 빼먹어요. 당직 바꾸면 돼요. 안 해봤어요? 다 해봤지. 내가 다른 날 해주면 되죠. 아니면 예배 끝나고 저녁 당직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거 하기 싫죠. 내가 힘드니까. 근데 믿음은 그것과의 싸움인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감내도 안 하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요? 부모의 역할을 할 때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내가 자녀들한테 막 헌신을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헌신하고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면 내가 헌신해야죠. 근데 나 헌신 안 할 거야. 나는 내 삶이 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 자기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올바로 성장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갖습니다. 제가 키워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주는 많은 자양분들을 매 시간마다 먹어야 돼요. 어쩌다 한 번 주는 거요? 하루에 한 번 주는 거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아이가 자기의 실력만큼 충분히 성장해내지를 못해요. 꾸준한 관심, 꾸준한 먹이, 걔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보다도 더 초점을 맞춰서 신경을 써야 걔가 고작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죠. 그 가운데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서도 저는 예배를 놓치지 않고 늘 드렸습니다. 힘들고 새벽 내내 태풍하고 싸우고 풍랑과 싸우고 멀미해서 저는 버스도 잘 못타는 사람이거든요. 배를 탔으니 뭐 말 다 했죠. 완전히 배를 타고 들어오면 그날 풍랑을 만나서 배를 타고 들어오면 온 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온 몸에 식은땀이 막 나고 며칠을 알아 누워야 되는데도 그 다음날 아침에 기상하면 기상해야 되는 게 군대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날 새벽 내내 폭풍과 싸우고 뭐 간첩선 잡고 뭐 중국어선 잡고 막 하고 들어와서 그날 아침에 쓰러지는 하였더라도 식은땀 흘려가면서 얼굴이 하얗게 정말 선크림 바른 것처럼 하얗게 하고 해군들은 얼굴이 다 까맣잖아요. 바닷가의 사람들이 얼굴이 다 까맣거든요. 그런데요, 제 얼굴은 늘 하얘요. 하얗게 질려가지고. 그 모습으로 거의 기다시피 교회를 갑니다. 예배를 드려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늘 나의 생각들이 시시각각으로 개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시각각으로 개입하는 나의 생각을 끌어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더 큰 아픔 속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네 생각대로 가봐 라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가 결국은 다 내가 그 길을 갔다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 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이 뭔가를 끊으실 때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진정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계획한 게 무엇인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약속했던 그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삭과 야곱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각자의 생각을 보면서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 태 속에서 싸우는 두 아이의 상태를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내의 뱃속에 두 아이가 있는데 이 두 아이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왜 싸울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백중에서부터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설명합니다. 두 아이가 싸운다고? 그래, 싸우는데 큰아들이 작은 아들에게 져. 그래서 작은 아들이 그 위에 그 족속을 이끄는 이가 되고 큰 자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될 거야. 근데 성장 과정에서 보니까 아버지 보기에는 큰아들 에서가 마음에 들어요. 남자답게 생겼거든요. 그냥 막 우락부락하고 힘도 있고 또 아버지가 좋아하는 막 고기도 사냥해서 잡아다 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우리 족속을 이끌어갈 족장이 되지. 그래서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 부족을 이끌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자신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안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삭이 왜 이 태중에서 아이들이 싸웁니까? 라고 기도했잖아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 그 말을 기억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서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내 안목에 내 눈에 좋은 힘세고 건강하고 사냥 잘하고 싸움 잘하는 에서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에 우리 민족의 전통에 장남이 족속을 이끌고 가야지 무슨 차남이 족속을 이끌고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섬기는 것은 그냥 자기 동생을 잘 돌봐주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확대 해석해 가면서 에서를 세우려고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는데 이삭의 마음에는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어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있는 순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이삭 역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지만 그 믿고 있는 가운데 늘 개입하려고 하는 건 뭐냐? 자기의 생각이 늘 개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늘 우리가 제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내 생각인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전통과 내 역사와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앞세워서 그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우리의 삶들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1절에서 마침내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장자에 대한 언약적 관계를 세워요. 민족과 주권과 지배권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이삭이 에서에게 공식화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삭과 그 아들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과 믿음 그리고 인간의 생각의 개입 가운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이 에서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두 아이가 복중에 있었을 때 기도로 물었던 이삭의 모습은 없어요.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에서를 세우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족장권을 계승받는 에서의 모습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이 철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의 결정으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호련히 팔아버립니다. 경홀히 팔아버려요. 에이, 내가 팥죽으로 장자권을 입으로 판다고 해서 그게 팔리겠어? 그래도 내가 형이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걸 부각을 시킵니다. 팔았더라.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더라. 팥죽 한 그릇에. 라고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면서 그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먹고 떡 한 개 먹고 그래 네 형 해. 우리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쉽게 말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그 말하는 대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개입하는 거죠. 그래 봐야 나는 아버지한테 신임을 받고 있고 내가 큰아들이고 내가 힘이 센데 내가 족장이 되는데
뭐 내가 그래 네 큰아들 해라고 한다고 해서 오늘 야곱이 큰아들 되겠어? 라고 그는 그걸 쉽게 생각한 거예요. 창세기 24장 34절에 보면 에서는 다시 한번 자기의 생각이 개입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고 했던 그 내용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과 그 가게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져 갑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는 것은 이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뒤에 야곱을 통해서도 보면 그 삼촌 라반에게 가서 그 아내를 취해서 오는 것처럼 그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문화가 침투하지 못하게 그 이방의 신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34절의 에서의 모습에는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레온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삭에게만 해당되었다면 오늘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의 근심이 없어야 해요. 그렇게 결혼한, 그렇게 혼인한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근심 없이 축하해 줘야 돼요. 근데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은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자기의 생각이 개입된 거예요. 장자권, 그건 네 가져. 경홀히 생각한 것. 내가 여인을 택할 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게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민족 가운데서 택하지 아니하고 네가 이방 여인을 택한 것에 대하여서 오늘 네 생각이 개입되었음을 에서의 모습을 가운데에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자꾸 어긋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장자권도 뺏기고 그 지역에서 그가 정착하지 못하고 에돔 지역으로 가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에돔의 족장이 되어서 살아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저지르는 일입니까? 에서가 저지른 일이죠. 자기의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되어진 겁니다.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민족을 이삭의 민족을 이끌어갈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원망하겠죠. 하나님 왜요? 내가 장자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족장의 고난을 넘겨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형보다 강해진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했어야 돼요. 옳지 않았던 에서의 결혼을 기억해야 하고 그의 눈에는 오직 에서가 남자답게 생기고 자기를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고 고기를 주고 하는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을 세우는 것인데 에서에게서도 흘러가는 것 같아 속임수를 행하는 리브가의 모습은 그러면 과연 옳은 행동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해요. 자, 에서는 왠지 떠난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을 세울 차례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세운다고 하셨으니까 리브가는 어떻게든지 야곱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도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이 개입하면 또 다른 혼란과 문제가 야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세워져야 되니까 야곱이 세워지는데 리브가가 한 행동이 그러면 옳은 거냐? 아니요. 옳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기보다는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니까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기보다는 둘째 아들에 대한 사랑이 더 강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오늘 야곱을 세우는 것이 맞지만 이삭을 속이는 방법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었겠냐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면 이삭이 세워지는데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대로 놔두면 이삭이 세워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속임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속임수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은 그대로 그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이삭은 에서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세워졌으니까 하나님 이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속임수나 거짓이나 편법이나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겁니다. 야곱을 세우는 그 결론으로 맺어집니다. 이 일로 야곱은 고스란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금부터 야곱과 리브가는 고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에서로부터 그 엄마는 큰아들로부터 엄마는 얼마나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눈초리를 받으며 살았을까요? 근데 그 눈초리를 받으며 살 때 야곱은 엄마 옆에 있었나요? 없었죠. 형이 나를 죽일까 봐 피해서 어디로 갔나요? 삼촌 집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삼촌 집으로 갔으니까 그곳에서 편하게 지냈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지냈나요? 속임수의 연속 과정을 통하여서 삼촌으로부터 계속해서 속임수를 당합니다. 라헬을 줄게. 라헬 안 줍니다. 레아부터 결혼시켜야죠. 레아는 이래갖고 결혼 못 하겠거든요. 근데 자기 집에서는 장녀부터 결혼을 시키는 좀 풍습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시켜야 되잖아요. 레아도 주고 라헬도 주고 또 가축을 준다 해놓고 안 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그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또 편법을 사용해서 가축들을 이끌고 옵니다. 오는 과정에 정말 두려움 속에 옵니다. 왜요? 형이 나를 죽일까 봐. 그래서 가족들을 또 나누어서 또 편법을 씁니다.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들은 저 뒤쪽에다 숨겨놓고 나머지 첩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레아의 자녀들을 먼저 앞장 세워서 그렇게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한번 왜곡된 마음은 계속해서 그런 왜곡된 마음들로 연결이 되는데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 자기 아들들이 나중에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을 잃었을 때도 자녀들이 속여요. 아버지한테 속여요. 짐승이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때 그 마음이 어땠어요? 통곡을 하잖아요. 야곱이 통곡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웁니다. 여러분, 이 이후의 모든 삶들이 야곱에게 평탄한 삶이 거의 없어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선택했어요? 야곱과 리브가가 선택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는 가고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본인이 계획하신 대로 가고자 하기 때문에 갑니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 속에서 개입되어서 본인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요. 그렇게 가니까 내가 얼마든지 내 방법으로 개입해서 내 방법으로 장자가 되어서 내 방법으로 도망가서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고생은 고스란히 그 사람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결론은 리브가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에서보다도 야곱을 더 강하게 하셔서 분명하게 세우셨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았다고 해서 에서가 형이 아닌 것이 아니며 도망간 야곱보다는 에서가 모든 물질도 차지하고 넉넉하게 살아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도망갔으니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누가 누리며 살았어요? 에서가 누리며 살았지 야곱이 누리고 살지는 않았어요. 야곱은 거의 14년 이상을 삼촌 집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축을 누가 돌봐야 해요? 부모의 재산을 누가 돌봐야 돼요? 에서가 돌봐야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의 다 잃고 본인은 삼촌네 집에서 가져온 것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실상 자기가 아버지로부터의 축복받은 것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구속사적인 언약의 전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 그 계보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지 그 가계의 전통과 장자와 그 다음에 상속과 이런 문제를 전가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하여서 그 계대가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한 그 여인의 후손을 낳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지. 민족을 이끌어내고 재산을 야곱에게 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계승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속이고 또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신실하게 당신의 계획을 야곱에게로 이행하셨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 세상 안에서 존재하는 우리가요, 전통적인 사고와 각자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늘 충돌을 일으키는 일들이 무수히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전통적으로 봐도 그것이 맞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올바르지 않음에 대해서 분명히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심을 보여주실 텐데,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갈등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장자권을 위임받고 또 뭐 에서가 죽이니까 도망가고 그게 하나님의 뜻같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나요? 나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지 않아요. 지네들이 실수해서 가는 거잖아요. 도망가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속이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또 삼촌네 집에서 또 속이고 도망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심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편법과 속임수에 해당되어진다면 반드시, 그래서 그 속임수와 편법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다면 응당 그에 대한 대가는 본인이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우린 적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했는데 왜 내가 삼촌 나반에게 도망가야 합니까? 왜 내가 삼촌은 나를 자꾸 속이려고 합니까? 그런 속임수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속임수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가 아니라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성장이 목적이어서 그것을 탐하는 순간 교회는 그 탐한 것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접근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차단해야 합니다. 적어도 좋습니다.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화려하고 큰 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작더라도 순수하게 그 교회가 유지되어질 때,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어딨냐고 누군가가 물을 때 그 교회가 첫걸음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지, 남들 교회 화려하고 크니까 그럴싸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이 왜곡되게 변질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다시 기도를 통하여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삼촌네 집까지 갔다 돌아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빠른 시간에 바로 우리를 수정해 주실 것이고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시간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그 몸에 칼이 부딪히기 전에 하나님의 호통하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삐뚤어져서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몸 앞에까지 칼날이 두려워졌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변경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2026년 가운데 확신으로 자리 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